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은혜의 하루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쿠오바디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제목은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에서 비롯됐는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제목과 관련한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 중에 사도로 성장한 베드로는요, 노년에 폭군 네로가 다스리는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심각한 박해로 성도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는 어느 날 지하에서 깊은 밤에 비밀리에 모여 회동을 합니다. 심각한 회의와 논의 끝에 로마 교회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로마 밖으로 피신시켜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되죠. 이 결정에 따라 7개의 언덕으로 이뤄진 로마 바깥으로 힘겹게 걸어가던 중에 베드로는요, 저 멀리 어떤 존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점차 가까워지는 그분은 바로 로마를 향해 가고 계시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스승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려 스승에게 질문하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슬픈 눈과 침통한 말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내가 피한 로마로 들어간다.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로마를 향해 가던 그의 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 잡혀 마침내 십자가형을 받게 된 베드로는 스승처럼 죽을 수 없어서 겸손하게 거꾸로 십자가형을 맞이하면서 사도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니느웨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 먼저 실패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예언자로 실패했죠.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함으로 인해서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방법을,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지만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해서 그 방법을 따르지 않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 그 실패와 실수가 우리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물고기 뱃속의 고통을, 영혼의 깊은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그 사역에 우리를 다시 쓰시기 위해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몰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내 삶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통,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그 고통이, 그 절망이, 그 어두운 밤이 십자가의 흔적으로 내 인생에 남게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나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의 실패는요, 나의 실패일 수 있고 요나의 회복은 나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너무 바빠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단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피하며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가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요,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한 조건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어제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가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돌이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이키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조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조개 안에 불순물, 모래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올 때 조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대로 방치해서 내가 좀 편히 지내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작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온몸을 짜내어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낙하라는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불순물을 에워싸면서 코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하면 편하지만 결국 조개는 폐사하게 되고요. 낙하를 생성하면 오래 걸리지만 자신을 보호하며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자에게 남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상처뿐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폐사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킨 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연단으로 인한 능력인 것입니다. 내 안에 진주와 같은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졌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세컨드 찬스가 주어졌다는 거죠.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실패했지만 깨어지고 일어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셨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정, 가난한 심정, 애통하는 심정을 지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의미를 발견할 때 행복해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죠.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대로 니느웨 거리로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너희 악독을 버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부족하고 미숙해서 넘어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깨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 인생에서 죄와 실수로 인해 경험한 큰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다시 나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은 있습니까?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해석해 보십시오. 액션 플랜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전도하기.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어진 사명으로 인해 그 자리를 찾아갔듯이 우리가 꺼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혐오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어진 새로운 기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